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우리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치유를 받고자 하지만은 기회가 없습니다. 자리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는 그 집에 지붕을 허물고 글로 상을 달아 내립니다. 사람을 침대에 네 기퉁을 위에서 들고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교회 지붕을 누가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용히 뚫겠습니까? 이게 곡괭이 소리가 쾅쾅 나고 하면 흙먼지가 그냥 여기처럼 나무로 탄 게 아니라 거기는 주로 흙하고 또 유대인들 그 집들은 위에는 그 흙하고 이 전부 다 이게 나무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찍으면 그냥 흙먼지가 후수 떨어지고 안에 그냥 매캐한 연기처럼 말이죠. 먼지들이 그냥 자욱해질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조용한 그 집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쿵쿵 소리가 나면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석가래처럼 그런 거는 톱으로 썰인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썰이고 하면은 그 가루들이고 뭐고 그게 확 떨어지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피할 데도 없이 그걸 다 맞는 겁니다. 얼마나 그냥 속에 있는 사람 방해를 받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 전하는데 얼마나 그게 방해를 받겠어요. 한 사람 시켜가지고 올라가서 좀 중지시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 뒤에 앉은 사람 보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 예의도 아니죠. 아니 말씀 끝나고 나면 예수님 어차피 집 밖으로 나오실 건데 나오시면은 그때 안수를 하든지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못 기다려가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데 그 짓이라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건 상식에도 안 맞고 이거는 예의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오시고 어찌 그런 일을 하냐. 조금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람 좀 잠잠히 시키고 그러고 나서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가서 안수하겠다고 이야기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위에서 흙먼지가 떨어지고 소리가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 발 앞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달아내린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딱 내려왔는데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냥 안수해서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안수해서 보내시겠지. 어쩜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다들 했을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을 치유한다도 나갈 길이 없어요. 다시 상으로 들어 올리든지 천장으로 올리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안수를 하시지 않고 하신 말씀이 소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어찌 하나의 하면 왜 누가 너희 죄를 사겠냐. 신성모독. 신성모독죄는 이스라엘은 이건 여짐없이 돌멩이로 참수를 해야 돼. 돌멩이로 때려 죽여야 돼. 죽을 죄를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를 지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이래 달아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듣도록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사람들, 이 회당에 꽉 들어차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 들어온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인데 거기는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여기에 꽉 들어찼다는 겁니다. 이날은 특별히 온 주변에 있는 각 마을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온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모인 회중이 누군가 하는 걸 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이 사람들 찾아다니며 가르쳐도 말씀을 받지 않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이 짜고 오늘만은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가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질문할 걸 질문하고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 사람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안에 회중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을 꽉 찼네. 일반인들은 거기에 들어오질 못한 겁니다. 여기에 전부 다 그런 사람들 모였다. 이 사람들 가르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기 가장 어려운 분들이 목사님들이라고요. 목사님들은 앉아있으면 다른 분들의 말씀에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목사님들. 왜냐하면 기존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다 가로막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고 사실은 신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교만하다. 신학생들이. 지나고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사실 그랬지. 맞아. 그랬지. 신학생들이 가장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고 그리고 또 거기 좀 나와서 고생 좀 하고 나면 그래 좀 낮아지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 전하면 말씀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이래저래 비판하는 그런 사람. 자기의 지식으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그런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소재 내 죄 사함 받았느라 이 말씀 딱 나니까 당장에 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다. 자기들을 잣대로 딱 대면 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신성모독이 이 사람을 죽여야 될 사람이에요.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 계산이 딱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교수를 하냐? 이 사람들을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이들 마음에 이들의 지식이나 논리나 상처 이게 깨뜨리지 않고는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들의 혼은 이 율법의 논리나 율법의 그 잣대로 이게 모든 게 꽉 짜여져 견고한 바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데 이게 입체적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인 교육을 이 사람들 눈앞에 천정에서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달아져가 자기 예수님 눈앞에 내려오는 걸 눈으로 보고 그 모든 사건을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사랑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들은 그걸 보면서 기다려봤던 거예요. 정말 상식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이 예의도 없고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할까? 이들도 그걸 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하고 전혀 예상 밖의 소재의 내죄의 사함을 받는 절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갈이 예수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이죠. 참담한 말입니다. 신성모독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가르치기 위함이죠. 소자야 내 제 상을 받았느냐 하는 그 말과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두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나온 이 말씀도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 카오스 상태로 몰아갔지만은 두 번째 나오는 이 말씀도 이 사람들에게 완전 혼란을 주게 됩니다. 이런 중풍병자가 그냥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것도 그 상을 자기가 스스로 그 상을 메고 나갈 만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어느 것이 쉽겠냐. 말하기는 그 말이 더 쉽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는 그 말이.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 돌멩이 맞아 죽어야 돼요. 말은 그렇게 쉽게 했지만 이제 돌멩이를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남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눈앞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이거는 차라리 참남죄를 짓고 죽는 것보다도 어쩌면 이건 말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게 안 일어나니까. 둘 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이야기했던 그 말이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또 그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말이라면, 그런데 이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 말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말인데 그 말이 그대로 정말 살아있는 말로 그 중풍병자 그 말이 그대로 응하면은 내 죄 사함을 받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중풍병자의 한 그 일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순간에 그 사람이 나와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일. 그렇다면은 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는 그 말은 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보고 듣고 판단 바로 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중풍병자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실제 그 말대로 그 중풍병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자리 현장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이상 참남죄를 지었다 이 말을 하질 못합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돌멩이로 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걸 다들 깨달았던 겁니다. 사역 초기에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누군가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누군가 한 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쭉 2장에 계속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율법에 의한 잘못된 고정관념, 이것을 온전케 하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방에서 모여왔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지켜보고 오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죄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이 부정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부정을 타는데 어찌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저런 부정한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함께하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 말이 없어지는.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들 스스로 의인이기 때문에 나를 받을 자리가 없다. 내가 저 죄인들한테 가는 것을 너희들 보지 않느냐. 스스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너희들한테 내가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비유로 그들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됐더라, 율법의 한계에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부정과 또 거룩의 의미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식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금식하지는 않으니까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 금식할 이유가 없지 않냐. 모든 것이 다 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겨야 될 때라. 예수님이 온전히 와 계신. 예수님 뺏길 때가 있을 때 그때는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럼 금식할 필요가 없냐?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고 우리 육신에게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뺏기고 그럴 때는 빨리 우리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체제 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그 신약의 가르침이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터진다. 부대가 터지게 되는. 왜 그 가죽 부대, 율법을 담는 가죽 부대가 따로 있고 그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가죽 부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진리이기 때문에 심지어 안식일까지도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죠.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안식을 범하고 막 그런데 제자들도 안식을 범하고 한데 근데 그것을 오히려 옹호해주고 그런 걸 보고 그럼 안식일이 구약보다 우린 덜 중요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안식일이 이 개념 자체를 구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 어떻게 하든 간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있을 쉬어야 된다.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주일날 쉬더라도 이건 안식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는 그 마음자리,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그건 안식인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안식일을 일주일에 하루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 24시간 이 1년에 365일 전부를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을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특별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 우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중풍병자처럼 우리가 누워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어지면 우린 새 사람으로서 이 중풍병자처럼 중풍병을 앓기 전의 사람하고 중풍병이 낫고 난 이후의 사람이 달라집니다. 중풍병을 앓기 전의 사람은 죄로 인해서 중풍병까지 들어가서 그 기능이 마비된 육신의 기능,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인 육신의 기능이 마비될 때까지 점점 우리는 죄에 묶이고 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나면은 그 말씀이 중풍병자의 생명이 되어서 살게 되어지는 이 중풍병에서 일어나 이젠 침대까지 들고 걸어가는 완전한 회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서 이 상을 들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수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만 하면은 우리를 지금까지 묶어놓고 얽어매고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이런 중풍병자처럼 아무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신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신약을 살게 되는 그 주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일어나서 걸어가시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우린 세리와 또 그 창기처럼 또 문둥점 여행자처럼 모든 사람한테 아무리 우리를 둘러봐도 죄인이고 부정한 자였지만 또한 주님께서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비교해봐도 여전히 우린 중풍병자처럼 제대로 몸을 못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생명으로 받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모든 걸 깨뜨리고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도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